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따라 시편 23편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사초대석의 안영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구정 특별 방송으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우리 고성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큰 대작의 오페라에서 주역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한서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고성진 교수님 모시고 우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귀한 분을 모시기가 사실 힘들었는데요. 엄청 조심스러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성악을 하시고 귀한 분들은 사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저희가 보통 그러거든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래요? 네, 그런 말씀 안 들으세요? 듣죠. 들으세요? 아니, 웃는 모습이 참 좋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보통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노래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 부친이 목사님입니다. 그러시구나. 목사님 아들은, 이제 물론 제 얘기겠지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아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네. 나와 보니까 목사님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짓도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나도 마음대로 놀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즐겁게 잘 지냈는데. 즐겁게 잘 지냈다는 얘기가 세게 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계기는 어쨌든 그 음악 선생님이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가 아니고 학도 호국단이라고 불렀었어요. 학도국단. 네네네.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을 군인처럼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렁차게 구령을 붙이니까 음성이 좋으시니까. 예. 우렁차게 이제 하니까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목소리하고 이건 이제 발성으로 하는 말소리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금방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죠? 느낄 수 있을 네네, 거예요.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발성어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소리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악을 하게 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하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고3 때부터. 예.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마 울림통이라 그랬죠. 소리통. 그 자체가 좋으니까 노래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권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그때는 또 이 학생들이 경연대회 요즘 같으면 콩쿨대회라고 하는 게요. 네. 반공 예능 경연대회 그랬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죠. 저희도 좀 생소합니다. 예, 반공 예능 경연대회요. 그래가지고 군가처럼 씩씩하게만 부르면 네, 상을 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상 받는 재미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러는 가운데 제가 다른 때보다도 명사초대석에 오늘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네, 이윤정 씨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에 님 예술아님이 들어오셨고 장동건님 영화배우 장동건이 아니겠지? 네, 영화배우 장동건님 또 들어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키키 방송은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러면 고3 때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음악을 하셨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도 세계적으로 성공하기는 힘든데 교수님은 큰 대장 무대 오페라에 거의 주역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 무대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행복하셨나요?
이제 우선요. 이 방송이 얼만큼 길이가 얼만큼 되나요? 아, 괜찮아요. 제가 예. 오늘 교수님한테만큼은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오늘, 구정 특집이라서 저희가 근무 안 하는데 일부러 나왔거든요. 예. 일부러 나왔으니까 저희가 뭐 실컷 뭐 그냥 토크를 하죠, 뭐. 그래서 예. 하고 싶은 말씀 다 했어요. 네.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나와 보니까 이건 모든 게 주님의 뜻이었다. 아멘. 또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머리가 좀 일찍 휘었어요. 아, 머리가 염색하신 게 아니라 일찍이셨군요. 예. 그런데 지금 지금 염색 안 하고 자연히 머리가 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멋지세요. 젊은 사람들 일부러 은색을 멋지게 하려고 염색해요. 돈 아니, 벌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아직 그 대학 교수는 만 65세 정년인데 아직 저 정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 양반 한 70 넘어가나 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아니, 이미지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일부러 염색하는 거니까 외형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방공 예능 뭐 대회 뭐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어쨌든 그 상 받고 그런 계기로 이제 성악을 시작했는데 제 고향은 이제 전주예요. 아, 전주시군요. 네. 전주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온 거죠. 백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음악대학에 그때 당시는 들어가려면은 교수님들한테 레슨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백도 없고 제 부친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 재밌게 얘기한다면 고향에서 올라오는 향토 장학금이 굉장히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런저런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교회에 솔리스트를 한다라든지 네. 교회에 무슨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고등부 지휘를 한다라든지 또 결혼식에 와서 축가 불러달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었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오니까 아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것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찬송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르신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들 뵙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레슨을 받고 싶어도 유명한 교수님한테 하려면은 엄청나게 레슨비도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교수님이 그 큰 달란트를 가지시고 찬송대학을 하시는데 그것도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그래서 무료가 아니고요.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고 무료는 아니고. 장학생요. 그렇구나. 사람이 말 단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전액 장학생으로 그렇구나. 거기 가면 무조건 무료 맞아. 나도 무료가 아니라 대우받는 기분이야. 대접받는 기분이야. 그럼요. 지금 너무 한 좋아요. 학기에 대학생 그 등록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료잖아. 근데 어쨌든 무료라기보다도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네네. 속되게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께서 주신 달란트 주께는 헌신이고 사람들에게는 봉사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지. 그렇게 교수님처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뭐 큰 무대에 생활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바쁜 가운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지나가셨을 텐데 그래도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게 된 동기가 또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요. 네. 그때는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지휘를 했었어요. 네. 그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는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결교단도 지금 기독교 성결교냐 예수교 성결교냐 이렇게 둘로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교단이 나눠지기 전에 어머니 교회죠, 모교회죠. 네네. 그 교회 지금 이제 물론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네네.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었어요.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은 대학은 교육부에서 네. 한 교단에 한 신학교를 인가해줘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교단에서 신학교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라고 부르시는 신학생들이 네네. 찬송을 엉터리로 부르니까 저보고 찬송을 한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오래전서부터 찬송 지도는 오래전서부터 하셨네. 아니요. 이제 그때에 들여다봤죠. 찬송가를요. 그 전에는 제가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음악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찬송가 많이 불러봤지만 눈으로 보는 게 우선은 악보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음악가니까 네. 가사보다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신학교에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악보도 물론이거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이거 엉터리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조금 네.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네,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찬송대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 네네.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갔어요. 요즘에는 교회도 저 어릴 때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가자, 네네. 예배당 가자 네,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라고 하지도 않고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성전하고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교회.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예.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고요. 네. 성전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이 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소위 성서와 지성서가 이제 그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열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성서에 들어가면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1시간 60분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3, 40분이 목사님의 설교일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그렇죠. 네네. 목사님의 설교는 문자 그대로 말씀설, 교육하는 교.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게 설교예요. 그렇죠. 왜 그게 예배가 되냐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건 말씀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주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 책에 그러니까 가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네네. 이 찬송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도 제가 가요.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니까. 그러시구나.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리라. 자유하고 싶은 거죠. 괴롭잖아요. 네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를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데 대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분들이 오셔서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찬송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가 미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르나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 보는 거죠. 네, 가서 봐요. 가보셨어요. 네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한인 교회 가지 미국 교인들 교회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인 교회에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똑같습니다. 똑같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 있을 뿐이지 한국 교회를 가는 거죠. 네. 한국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네네.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는 크게 학문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 네. 첫째는 가사 내용이 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해서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의 보혈 그러면 주의 보혈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네네네. 또 십자가 그러면은 적십자가 생각나요? 녹십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복음 찬송가라고 얘기해요. 아, 네네네. 어쨌든 이건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요. 네. 예를 들어서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구한테 던지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들한테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서 가서 네네. 우리들한테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네. 어둠 밤 시대리니 대직분직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직분직해서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도 하고 전도도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네. 또 이 우리 찬송가의 1장부터 100장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찬송가는 주로 예배용이라고 또 부제가 달려 있어요. 네, 예배용이라고. 근데 그 찬송가 가사를 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했습니다. 네.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한테. 그럼요. 우리들끼리 다 찬양해라. 다 찬양해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네. 하자, 같이 하자. 찬송하자, 하여라, 하라. 이런 얘기가 잔뜩입니다. 그게 찬송이냐는 거예요. 정말 저희 모르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이고 예배 때 드리는 게 다 찬양이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시점만 봐도 저희가 그럼요. 너무 엉터리였네요. 지금 옛날에는 정말 저 어릴 때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음악은 뭐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무곡조 찬송도 있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교육열이 제일 높다는 나라인데 네네네. 이 정도 가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그렇다. 그냥 순서 주보지에 있으니까 그냥 개념 없이 입으로 떠들고 불렀어요. 지금 그럼요. 교수님의 말씀을 세 개 분류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생각을 하네요. 그런 가사를 그런 노래를 부르고는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네, 대단한 그러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밥 먹세 그러면 밥 먹었나요? 나 이따 먹을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배하여라 찬양하여라 나 지금 않고 이따 할래 할 수도 있고 아니 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 보고 다 찬양하여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런 가사들의 찬송은 안 된다. 예배가 아니다. 지금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네요.
교회에서도 왜 특송 부르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전에 특송들 부를 때 보니까 찬송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 복음성가도 냉정하게 얘기해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네.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와 집회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네, 예배예요. 네네. 집회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목적이 있죠. 네. 뭐 전도를 위해서 모이자. 또 몸을 낫기 위해서 신유 집회를 하자. 네네네. 또 뭐 이런저런 목적이 있겠죠.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집회와 예배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비유가 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 유교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지금 뭐 설이 되면 뭐 차례상을 어떻게 하느니 뭐 그렇게 하고 하는 제를 지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 제 지내는 것을 제가 들여다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그럼요. 그래도 대갓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기가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유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올려놓고 네네. 팍팍팍팍 빛나게 닦기도 하고요. 네네. 쌍놈들이나 네. 밥그릇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지 밥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고 똑같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답고 집회는 집회로 돼야 되는데 예배와 집회가 뒤섞여 있는 거죠. 그 예배와 집회와 개념도 사실 모르고 모릅니다. 지나왔어. 제가 찬송가를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아멘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아멘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가 다릅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명사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말에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는 얘기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찬송가 제 얘기가 아니고 찬송가 학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찬송가하게 또.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멘이 있고 없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찬송가의 기준이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냥 자기 자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스러우면 아멘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있어도 안 하고 네네. 그렇지요. 지금도.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히 나도 찬송대학에 가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요. 네, 성가대에서 지금 그 음악에 맞춰서 아멘하라면 아멘했고 다 찬송가인 줄 알고 찬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사 얘기했어요. 네네. 가사 이야기. 근데 제가 음악가고 근데 이제 뭐 음악가도 많잖아요. 네네. 법을 공부하면 다 법관이 되는 게 아니고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음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오페라를 하는 성악가가 되는 그런 것도 건 아니고 예. 이제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음악대학에 가는 성악과를 가는 학생들의 꿈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들어서 법관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페라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10%도 안 됩니다. 네. 물론 사법시험에 드는 사람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요,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주께서 은혜로 달란트도 주셨고 그렇지만 감히 그냥 제가 얘기하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저도 5달란트를 남기려고 노력했죠. 그냥 입 벌리면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낼까 연구 많이 했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발성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겠고요. 지금은 우선 찬송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학교에서 찬송을 가르쳐주면서 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가사가요. 네네. 그래서 미국 교회도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교회는 어떻던가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그렇게 찬송하나요? 그때 3가지가 궁금했어요. 네네.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음악 목사님이라는 말이 등장했었어요. 네네네. 대체 음악 목사님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겼나? 아, 네네네. 그게 궁금했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나 미국 교회 찬송가나 똑같은가? 우선 첫째 예배가 똑같은가라고 네네. 질문했었던 것은 네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잖아요. 네, 보지요. 뭐 부목사님이 됐든 네, 네. 누가 이제 사회를 봐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네.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네네. 막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를 본단 말이죠. 네. 대체 사회가 왜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미처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데 교수님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 예.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네네.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네네. 어떤 차이가 혹 있을까? 기도는 보통 저희 자기가 간구하는 거 위주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고. 그게 욕심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네네네. 얘기고 아니요. 네. 남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도 있죠. 그죠? 네. 네. 중보기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뭐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못 오고 병상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네. 낫게 해 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기도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찬양은 제가 성악가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안 교수님은 나보다 훨씬 찬양 못하니까 내가 대신 안 교수님 찬양을 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구나. 그건 안 되죠. 그렇지. 거기서 또 차이점이 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죽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나의 예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찬송해라 마라 그런 소리도 필요도 없어요. 맞죠. 왜 그런 소리를 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찬송가 책 우리가 보는 1장 찬송가를 봅니다. 1장 찬송가요. 가사를 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다음 볼까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갑자기 하라니까 또 왜 생각이 안 나? 왜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필요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천사야 찬송하예요. 그러네요. 저천사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송. 혹시 찬송 보셨어요? 성. 천사 보셨냐고요? 못 봤는데요?
천사 보셨다고 하자고요. 천사 저기 있다고 하자고요. 저기 있는 천사 보고 찬송해라 마라 그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네. 왜 그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찬송 내가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찬송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천사 보시지도 않았다는데 네. 천사 봤다고 하자고요. 환영처럼 천사 보고 찬송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인격이 있느냐 동물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인격자라는 말을 해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이 있죠. 우리가 왕의 왕, 만왕의 왕 이렇게 칭하면서 그 경배한단 말이죠. 네. 그 하나님께 가사 내용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음악을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지금 안 교수님 이제 명절 된다고 해서 한복도 입으시고 저보고도 두루마기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입었잖아요. 네, 네, 네. 이 몸뚱아리가 중요해요. 이 의복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그럼요. 네, 네. 그렇지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의복도 아름답게 입는 거죠. 것처럼, 네. 가사 내용에 이 의복처럼 그릇에 담는 거죠. 네. 선물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선물 내용은 똑같지만 신문지나 휴지에 둘둘 말아서 주는 거 하고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는 거 하고 네. 어떤 게 값이 있을까요? 그렇지. 격이 있을까요? 예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포장해서. 드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좀 격이 있게 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까 식기 제기 지속적인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음악, 내가 즐기는 음악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또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못된 거죠. 못된 게 아니라 무지가 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열심히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올바른 성도로 생각을 하고 물론 착각이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냥 저 얘기를 스치면서 들으면 네네. 아 당신은 음악가고 성악가니까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그냥 음악을 나눠주는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순번으로 하면 한 3, 4번 정도 가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이건 아니되옵니다. 네.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큰 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요. 많이 오지도 못하고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뭐 거리두기니 뭐 백신 패스니 물론 아마 올해면 올해 안에는 이 뭐 종식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바람인데 가지고는 있어요.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그냥 큰 타이틀로 붙이고 있지만 사실 루터는 종교 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혁을 원했죠. 교회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95개 조항을 내걸고 개혁을 주장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면죄부를 팔았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교황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좀 그래야 되는데 정치에 너무 참여를 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봤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독일 교회의 사제입니다. 루터가. 그러면 독일 국민들을 놓고 예배를 집전하겠죠. 그런데 이 루터가 독일말로 집전을 하는 게 아니고 라틴 언어로 하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 언어예요. 네. 또 일반 성도들은 찬송하지도 못했어요. 수도사들이라든지 사제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이 음악을 갖다가 연습해서 일반 성도들은 금세 따라서 하지도 못할 네. 어려운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런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죠? 예배 구경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단어도 잘못 선택해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배 드리러. 근데 그때 1517년 그랬다는 거죠.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켜서 이 라틴어를 공부를 하기도 하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로 하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라틴말로 예배를 한다면 누가 알아듣냐고요. 그렇죠.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라틴말로 하고 찬송을 해도 라틴말로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루터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읽게끔 했죠. 다시 얘기한다면 사제의 전유물이었었던 것을 일반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은 혹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요죠. 민요. 독일의 민요입니다. 독일의 민요였군요. 1517년이라고 한다면 산업사회가 가기 전이니까 농경사회일 거 아니겠어요? 네. 농민들이 부르는 농요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농요. 네, 네. 우리 같으면은 뭐 아리랑이라든지 그런 네네. 거겠죠. 거기에다가 가사를 루터가 집어넣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빨리 따라서 부를 수 있게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서 예배를 몸소 직접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있게끔 해줬죠. 근데 성경도 보고.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뭐 종교개혁 하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데 우린 생각을 종교개혁이라 그랬으니까 뭐 세분화적으로 들어가면 교회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또 새롭게 아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아유 제가 모르는 게 무지가 죄지요.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대로 형식대로 우리는 따라왔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제가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예배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 알지 못해요. 그냥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나 보다. 이게 나를 위한 찬양인지 아니면 주님한테 정말 예배 드리는 찬양인지 구분 못하고 지금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지금 교수님이 찬송대학을 통해서 보급하시는 것도 거기 가시는 부분만 일부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온 국민이 알 수 있게끔 보급을 해서 뭔가 정말 개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마음이 조급해요. 앞으로 그거를 펼치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어쨌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신한다고 제가 네네네. 표현했고요.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하라고 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령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에요. 1년 6개월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1년 6개월 전입니까? 예, 지금부터 네네. 1년 6개월 예,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 2년 들어왔죠. 이제 1월 말이 됐습니다. 1월 말이 됐잖아요. 네네. 2020년 6월입니다. 6월 달에 학교 연구실에 있다가 제가 소위 말하는 심근경색이 옵니다. 갑자기. 그렇죠. 어.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좀 막 식은땀도 나고 뭐 힘들고 막 그랬었었죠. 네네. 그래서 영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이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심근경색하고 어. 그 흡사해요. 그래서 119 전화합니다. 먼저 직접 전화하셨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119에. 음. 그러니까 전화 끊지 말고 통화하자고 그러면서 119 오는 거죠. 아, 네. 그러더니 119가 오더니 이제 통화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119 금세 오더라고요. 참, 네네네. 참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네네네. 왔어요. 119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의료원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네 119 말고. 119는 그냥 수송하는 수단이지. 수송대 저는 그러니까 심전 이 앰뷸런스 안에는 의료원 앰뷸런스 안에는 다 심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응급처치 상황이 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세 이 의료원 앰뷸런스가 또 금방 왔어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좀 줄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는 차들이 아닌데 그냥 저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다. 막 왔어요. 네네네. 그 앰뷸런스에서 온 이 분이 저 딱 이렇게 힘들면서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의료원으로 갈 필요도 없이 네. 저는 응급이어서 빨리 큰 대학병원에 가야 되니까 저런. 닥터 헬기를 호출합니다. 저 헬리콥터 한번 타보지도 않았는데 저런 어머. 헬리콥터를 네. 호출하더라고요. 아이 정말 근데 제가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헬리콥터가 뭐 한두 대 아니 뭐 몇 많이 있어요. 그러게 그것도 말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시다. 헬리콥터가 왔어요. 네네. 하나로 상식적으로 얘기해드리면 네네. 닥터 헬기는 헬기 안에 닥터가 있기 그 때문에 안에 닥터 헬기예요. 헬기구나. 오, 네네. 안 타봤지만 타고 싶진 예, 않아요. 닥터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때까지 참고 있으면 뭐해요? 진즉 병원에 가시지. 그러면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을 혀 밑에다가 하나 더 넣더라고요. 이걸 3개까지 넣을 수 있대요. 네네. 이게 혈관 확장을 해서 예. 이제 응급 처치 중에 이제 하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헬기로 이송되어서 완전 영화입니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그 두두두두두 휠체어 밀고 가가지고 어머나. 그 수술실로 딱 들어갔어요. 네. 딱 이렇게 저 베드에 누워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론 뭐 레지던트들이 그 대부분이겠지만 주치의 선생님하고 7, 8명이 뺑 둘러서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가니까 딱 예, 연락 받고 나서 이제 준비 상황이니까 환자만 오면 이제 시작하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어쨌든 스텐트 2를 넣었어요. 세상에. 스텐트 2를 넣었는데 지금 스텐트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니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미 저는 심장이 맞아, 30%가 초토화돼서 이제 기능이 7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으셨네. 아니요, 하나님 은혜라 지금까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저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아니고 명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같은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악가는 몸이 아끼니까 네. 술도 담배도 그리고 웬만하면 수도승처럼 사는 게 성악가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좋은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 할 거 다 하고 지내면 그 목소리 망가지죠. 네. 좋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석에 살았는데 왜 내가 이 지금 병원에 와서 이렇게 있나 하고
생각하죠. 그때 일반적으로 그냥 심장이 그래서 스턴트 하는 경우는 한 2, 3일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요. 근데 저는 만 일주일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병원에 집중 감시실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응급실이 있고 중환자실이 있고 입원실이 있고 집중 감시실이 있는데 저를 집중 감시실에 놓고 보더라고요. 제가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었어요.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운동 얘기 또 있던데 운동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씩 웃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6개월은 그냥 쉬세요. 6개월은 그냥 쉬세요. 중환자 중에서도 중환자라서. 그렇죠. 보통 하면 운동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면 그냥 이 산부하는 정도로부터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죠. 어쨌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막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더라도 이미 죽었고 살리신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죽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그러니까 제가 6월 10일 날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수요일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주 네. 수요일 날 제가 퇴원을 해요. 네네.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이 충청남도 이 덕산에 가면요. 윤봉길 네네. 이 생가 사당 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윤봉길 그러니까 의사 이 1년에 한 번씩 윤봉길 축제 같은 걸 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국민의례 애국가도 불러야 되고 윤봉길 창가도 불러야 되고 하는 게 그 주 네. 토요일 날에 그죠, 그죠 있다고요. 있는데 근데 지금 퇴원 6개월 동안 있으라니. 6개월 동안 집에 있으라는데 근데 아. 그걸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뭐 지역 국회의원이고 뭐 그렇죠. 다 오잖아요. 네네. 큰 행사니까. 기관장만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때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정말 덜렁거린다는 것을 그때 죽을 느꼈어요. 뻔했는 게 아니라 가신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안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야 돼. 그거 누가 가냐고. 남들이 보면 그런 걸 그럼요. 보고 뭐라 그럴까. 세상에. 그런데 어쨌든 제 책임감이죠. 어쨌든 그리고 그만큼 심장이 아프다는 것도 제가 느껴봤어요. 그런데 이제 찬송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네.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하는 게 우리가 찾는 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를 찾은 거죠. 너 지금까지 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지내왔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고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러한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것을 이제 흔히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부른다 해서 소명의식이다고 네네, 소명이라고 소명의식. 하죠. 소명. 네. 그리고 이 일은 사명이죠. 이건 나의 일이다 해서 사명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몸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공기 조금 맑은 곳에 좀 산책 삼아서 걷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좋은 그 산자락에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어딘가요? 거기가? 저 성남 비행장 있는 쪽이에요. 성남 비행장 있는데. 예. 그럼 서울에서 가까운데요? 그렇죠.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있으면서 근데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가인 줄 알으니까 제가 찬송 얘기 해주다가 이들한테 찬송을 좀 가르쳐 줄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찬송을 그러니까 그때도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숫자가 늘어나요. 조금씩.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지난해죠. 2021년이요. 네네네. 1년도에 따뜻한 3월부터는 양재동에 이제 제 후배가 이 양재역에서 그 병뱅이사거리 이쪽으로 배아 오페라 음악 예술원이라는 네네. 학교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하루 빌려서 거기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3월부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문 듣고 갔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딱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막 찬양 소리가 나는데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처음에 일단 맨 뒤에 가서 교수님 강의 듣고 사진만 몰래 찍고, 몰래는 아니지,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저희가 너무 몰랐던 거를 이론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커리큘럼을 보니까 뭐 우리 일반 교회 음악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찬송가, 작곡, 작사, 뭐 성악의 기초, 화성악, 악곡의 뭐 형식 뭐 이런 거 다 다뤄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움으로써 끝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들 뭐 배우기 위해서 그냥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교에도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신학을 조금 공부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장학생입니다 네네네. 이 가르칩니다 하니까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악가한테 레슨을 받으려면 레슨비도 많고, 그런데 그저 가르쳐 준다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죠. 뭐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은.